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을 교회력에서는 삼위일체 주일로 정했습니다. 이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되면 바로 이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게 되어도 이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이 삼위일체 신앙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단들에게 현혹되기 참 쉬운 내용이 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언어 논리로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세 개인데 하나야. 하나인데 셋이야. 각각 다른 인격을 가졌지만 같은 분이야. 같은 분인데 다른 분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려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말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언어 논리로 이해하려면 참 어려운 게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삼위일체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라 딱 있으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분명하게 구절로 적혀 있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잖아.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그 단어가 한 장 있으면 우리가 간단할 것 같은데 그게 없단 말이야. 그런데 삼위일체의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또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분명하게 우리 신앙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한 분이야. 그러나 각각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신 분이야. 우리가 아멘하고 인정을 하고 했어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설명하려고 했더니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막 질문을 다시 역질문을 받으면 그걸 다시 내가 설명하려고 말을 길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삼위일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잘못 설명을 하다 보면 이단들이 얘기하는 설명을 나도 하고 있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목사님들도 참 어려워하고 신학자들도 어렵게 하고, 저도 이 삼위일체 주일이라서 삼위일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막 학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막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더라고.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학자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말을 잘못하면 안 되니까 말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안 하고 다 두리뭉실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게 더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명확한 용어로 삼위일체를 설명한다고 했을 때 그 명확함이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믿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그 믿음을 설명해주고 우리 마음을 꽉 붙잡아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삼위일체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삼위일체 신앙이 제일 중요했던 시기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주후 1세기, 2세기 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시작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유대교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은 한 분, 그 유일신을 얘기해요. 우리도 이 말에 아멘 합니다. 그렇죠? 오로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이 유일신에 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안에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넘어서 무슨 신앙을 가냐면 삼위일체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헷갈렸을까요?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내가 곧 하나님이야.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뭐야? 예수님이 또 하나의 신인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하나의 신인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성령을 얘기하니까 그럼 신이 세 개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일신을 섬기고 있었던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신이 갑자기 세 개가 돼버리면 그거는 안 되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핍박하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봤지만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랬어요. 이때 당시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동네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호적이 파지는 거예요. 너희 더 이상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대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그랬는데 너는 뭐 다신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공동체 사회에서도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고 나중에는 그들의 징계의 대상이 되어지고 우상숭배자가 되어진다 해서 자칫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되었고 신학적 논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어려운 유일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주 1세기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교부라고 부르는데 이런 교부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지 하면서 나온 말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성경 어디를 봐도 창세기에도 성령님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어디에서든지 삼위는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즉 살릴 수 있는 이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삼위일체 신앙을 안 믿는다고 해서 죽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삼위일체 신앙을 갖는 것으로 무엇던 것을 가져올 수 있냐면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설명들이,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잘못하는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이런 이단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이단은 양자론이라고 하는 이단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양자론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나오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이단 중에 하나가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또 하나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 얘기하면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구약 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 신약 시대 때는 성자 예수님, 오늘날에는 성령님의 시대, 하나님이 이렇게 각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도 그럴듯하게 생각되어지고 우리도 설명할 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굉장히 위험한 이단 사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속론이라고 하는 이단이 또 하나 있어요. 종속론은 또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아들에게 종속되었다. 그러니까 일체가 아니고 참 위가 되질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께 종속되었다. 내가 올라오면서 너를 보낸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종속론을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론이나 종속론이나 이런 것은 쉽게 우리가 저건 이단 사상이다, 저건 잘못된 거다라고 치부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양태론의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지고 많은 이단들이 이 양태론을 가지고 내가 명확하게 설명해 줄게 하면서 설명하면서 기독교 신앙, 건전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회사 가면은 사장이고 집에 오면은 아이들한테는 아버지고 남편에게는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어진다. 사람은 하나지만 가는 곳마다 나를 부르는 명칭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설명인 거예요. 그리고 물이 있는데 물이 얼면 고체고 녹으면 액체고 그리고 이 수증기돼서 올라가면 기체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설명도 양태론적인 설명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거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하면 제대로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이 위험한 생각이 되어지고 잘못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 계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의 인격이 계시고 성령님은 성령님으로서의 인격이 있는데 이 인격을 다 그냥 섞어놔 버렸다라고 하는 어느 하나도 온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일체에 대한 좀 고체이면서도 액체이면서 기체가일 수도 있는 근데 우리는 구분을 해서 놓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 잘못하면 삼신론이라고 해서 하나님 한신, 예수님 한신, 성령님 한신 하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세 개의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헷갈리죠? 그래요. 헷갈리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죠.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뭘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성경을 쭉 보면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즉 교제가 하심이 너희 무리액과 함께 있을지어다. 제일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예배 끝나고 목사가 축도할 때 꼭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축도를 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성령님은 교제하심으로 분명히 삼위로서의 독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믿고 나를 보는 것은 곧 누구를 보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건 뭐냐 하면 일체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한 말씀 안에 등장을 합니다.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삼위가 함께 계시고 또 같은 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늘 나란히 언급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면서 하나님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성령, 즉 예수님과 성령님을 함께 언급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라고 하면서 일체되심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또 설명을 해줍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서도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면서 같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가 들으면서 자꾸 아리까리 하는 거죠.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이건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던 특별히 삼위일체의 교리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가르치려고 했었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어거스틴도 삼위일체를 어떻게 하면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까 이걸 고민을 했어요. 근데 사람의 말로 이걸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잠을 잤는데 꿈을 꾼 거예요. 무슨 꿈을 꿨는가 하면 어떤 한 노인이 넓은 바다에 가서 웅덩이를 하나 파놓고 조그만 바구니를 가지고 바닷물을 이렇게 퍼서 여기다가 담는 거예요. 계속 퍼담고 있으니까 어거스틴이 가서 이렇게 보면서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내가 이 바닷물을 퍼서 이 웅덩이에 담으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무슨 말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어떻게 요만한 웅덩이에다 요만한 바구니를 가지고 이 넓은 바닷물을 여기다 채우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노인이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당신은 그 작은 머리로 어떻게 넓고 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기에 어거스틴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아, 내가 내 작은 언어로, 내 작은 머리로, 내 작은 지식으로 그 하나님을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자꾸 담으려고 하는구나, 이건 불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삼위일체 교리는 신비, 이건 신비한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이야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자꾸 많은 설명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줘봐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줘봐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삼위일체 이야기는 신비로운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신비로운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비롭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누구든지 다 아는, 논리적으로 다 설명해버리는 그런 신앙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도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말로, 사람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거기에 신비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신비로움이요? 하나님의 신비로움이요. 이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신비로움은 신비로움의 영역으로,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영역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설명해 주시오. 이거 설명 잘못하면 무슨 아무리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자꾸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 다시 한번 설명해 줄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들의 사상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종 이단들이 그렇게 제일 많이 이단들이 나서는 것이 이 삼위일체를 가지고 제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니네 교회에서 이거 제대로 설명 못하지?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팍 설명한다고 아까 얘기했던 양태론적인 해석을 가지고 설명을 딱 해주면 금방 이해가 딱 돼요. 그렇죠? 맞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거기 있어봐야 맨날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얘기만 시켜나니까 우리한테 오면 내가 성경을 분명하게 다 가르쳐 줄게. 이단들은 그렇게 해서 기성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그런 궁금증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명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이야기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유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이 명확하게 설명해 줄게 라고 하는데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거기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죠. 즉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삼위일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될 것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세 분이면서도 하나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각각 서로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돼. 집에서도 엄마, 아빠, 아이들이 서로들 다른 것 같지만 우리가 한 가족이야.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어야 돼.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따로따로 놀면 안 돼.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 교회에서도 또 교회와 목사와 성도가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들 일체가 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믿음을, 교훈을 거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이야기를 전부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 체계로, 논리로,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비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엉뚱한 데서는 우리가 가르쳐줄게 라고 하는 데서 엉뚱한 곳으로 우리가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이건 삼위일체는 신비한 부분이야, 우리의 믿음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확신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모르는 상태로 놔두질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삼위일체 이야기를 하면 막 그게 그건가 이건가 저건가 희미하게 그건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그런 희미하게 아는 것 같지만, 그때가 되어지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그날, 그때가 되어지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우리가 궁금했던 희미했던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신비로운 믿음으로, 믿음의 상태로 계속 유지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이 되기까지 마치 우리에게 감춰진 비밀과 같고 신비스러운 것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신비로움으로 간직하며 이 땅에서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